예,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9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2일 후에.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 번의 패배를 당했지만 그 다음에 전하육의 기회로 삼았던, 그래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었습니까?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심산, 또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명령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시라 할까, 그것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가가 결국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 승패를 나누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이끌고 세겜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언약식을 한 거죠.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자, 그때 누가 나오냐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든 왕들이라는 건 여기에는 여섯 왕이 나와 있죠. 여섯 왕.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여기는 6개의 족속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6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요단 서쪽의 산지, 그러니까 산지에도 사는 사람이 또 평지에도 살기도 하고, 그리고 레바논 앞 대해, 이건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해안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지든 평지든 해안지대든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왕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싸운다는 거죠. 대적이죠. 전쟁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족속들이 여리고성 아이선의 패전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졌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단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전에는 마음이 녹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마도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가 주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시그널을 그들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하여서 우리가 한 성 한 성, 한 족속 한 족속이면 혹시 패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여 맞서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싸우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아이성의 패배고, 아이성의 패배는 바로 아간의 죄 때문임을 생각하면 이 아간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나옵니다.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1절에도 보니까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듣고 들었어요. 왕들도 들은 얘기를 3절에 기브온 주민들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왕들이나 기브온 사람들이나 들은 거는 똑같아요. 같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간담이 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일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고민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그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주민은 족속으로 보면 7절에 나오죠. 7절에 히위 사람으로 돼 있어요. 히위 사람. 히위 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속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던 그런 족속들인 거예요. 진멸의 대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절에 연합군을 조직하려는 이 히위 왕의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자기 왕과 다른 선택을 하죠. 다른 가나안 족속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살 길로 궁리한 것이 바로 속임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속임수. 4절에 보니까요, 꾀를 내었다. 꾀를 냈어요.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이러이러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모았겠지요. 어찌하여야 살 수 있을까를 도모했겠지요. 자, 꾀를 내었는데 사신의 모양을 꾸미도록 합시다. 사신이니까 나귀도 한 마리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전대는 다 헤어진, 뭐 전대 그러면 돈주머니 이런 거지만 어떤 일단 조그만 가방 같은 그런 거 있죠. 자, 헤어진 전대, 그리고 가죽 포도주 부대. 옛날에는 그릇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이렇게 물 대신 먹고 가는 거죠. 오랜 여행길에 꼭 필요한 거니까 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게 뭔지 아시죠? 찢어진 부분을 다 이렇게 얼개성이 꿰맸다는 거죠. 액체가 새지 않게 했겠죠. 5절에 보니까 신은 어땠습니까? 낡아서 기운 신을, 그리고 옷도 낡은 옷을, 그리고 오랜 여행길에는 먹을 게 있어야 하잖아요. 떡을 준비하는데 다 말라 비틀어진, 오래되어서 오히려 곰팡이가 핀 그런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대 준비하고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고 신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여행자라면 당연한 준비겠으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헤어지고 찢겨져서 오히려 기운,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 오히려 곰팡이가 핀,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떡을 준비했다는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행색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길갈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다, 이제 알 수가 있죠.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족속인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종들이라는 건 뭐예요? 조약을 맺지만 당신들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도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조약을 맺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먼 나라,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온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분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서 헤스본 왕인 시온과 바산 왕인 옥에게 행하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당시에 강성한 왕들이었는데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올라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름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응당 나와야 할 여리고성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성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자기들은 가나안 주민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있었던 소식도 모르며 가나안 땅의 일은 관심도 없다는 뜻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우리 장로들, 이 히윗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온 족속들을 대표해서 온 겁니다. 모두가 한 가지 뜻입니다. 당신들 이것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당신들의 종들, 그러니까 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되더라도 조약을 맺는 것,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에서 그들이 딱 이제 물품을 내놓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 떡을 보세요. 떡을.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그날에는 뜨거운 것을, 새 것을 양식으로 담아왔지만 보십시오. 다 마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곰팡이가 피지 않았습니까? 또 이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도 보십시오. 처음엔 새 것을 가지고 왔지만 다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옷도, 우리의 신도 다 낡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여행길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무리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또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걸 다 본 겁니다. 양식도 그렇고 또 그 남루한 옷차림도 다 보았겠지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화친을 했습니다. 화친,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는데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연히 맹세를 했겠지요. 자, 이제 16절이에요. 그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이 지났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뭘 알게 됐어요? 그들이 사실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거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행군했어요. 전쟁이니까 또 행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 성읍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성읍들 가운데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여기 4개의 성읍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기브온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용사들이 여러 성읍으로 다니면서 살피게 되었는데요. 가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속았다. 그리고 즉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회중 족장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성읍들은 쳐도 기브온 성읍은 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족장들을 다 원망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원망을 했습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잠재적인 위협거리를 남겨두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브온을 소유하려면 다 진멸해야 하는데 진멸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취하기가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리비만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는 기브온과의 맹세를 지키는 편을 택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스스로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성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에 오명 남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장들이 회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죽이지 못하리라. 자, 만일 우리가 그 맹약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우리에게 임할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 그들을 살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을 살리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대신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종들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전쟁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러니까 전쟁할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 의사가 분명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를 섬기는 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말라는 거다. 근데 이 11절, 10절, 11절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준 거냐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족속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이웃에 살고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건데 이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 그들의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거짓말했느냐?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저주는 어떤 저주예요?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집, 이때는 장막이겠죠. 하나님의 장막. 장막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는 종 삼겠다는 거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저주를 선포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기브온 사람들을 어디에 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 참 주목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을, 이 히위 사람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오히려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뜻이 있을지 몰라요. 자,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면 쟤네는
기브온 족속은 절에서 살아났대. 이렇게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데 진멸의 대상들이 오히려 속여서 살 길을 마련할까 이런 염려가 또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훗날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을 기록하는데요. 거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하는,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고라 자손은 레위지파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살 수만 있다면, 진멸당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무를 패든 물을 깃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킨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 그것을 더 좋게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 당신들에게 줄 거라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줄 거라고. 그것을 취하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다 멸해한다고 한 내용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거지요.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이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대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서 또 여호와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자들로 남게 되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잘 아실 줄로 아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죠. 바로 라합에 대한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당하는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건져줬어요. 어떻게 건져줬습니까? 들어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들을 도우면 어떠한 조건을 또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기브온 주민 이야기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에 마치 속편과 같은 거예요. 속편. 같은 맥락으로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다.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제 분명한 믿음으로.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임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은 개인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어요? 공동체 전부의 의중을 모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지역 거기에 살고 있는 7족속은
진멸이 명령된 겁니다. 진멸하여 땅을 다 빼앗아야 된다. 그렇게 진멸이 선포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합과 같은 개인이나 기브온 주민들과 같은 족속이나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기브온 주민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샘플 중에 하나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한 후에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출신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기사가 느헤미야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에 흡수되고 동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라합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브온 거민의 예를 보더라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선택에 달려있다. 어떤 선택을 하면 삽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계기 뭡니까? 바로 들음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왕들도 들었어요. 3절에서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어요. 근데 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합의 기사에서도 라합 아니라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선택을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하지만 그 들음이 진짜 제대로 들으면 그 인생을, 그리고 족속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복음과도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살 길은 결국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것 아닙니까? 살 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24절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예요. 어떤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혹은 거절하고, 그것이 결국은 목숨을 좌우한다는 것,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무슨 이야기거리처럼 뭐 듣는, 아이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아 지옥이 어디 있어? 혹은 아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천국 안 가면 어때요?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다는 것은요, 결국 그겁니다. 자기 목숨과 자기 생명과 진짜 바꿀 수 있는가? 내 생명을,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이 목숨값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않으면, 통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숨 잃을 수밖에 없다.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운 거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나 혹은 기본 주민들처럼 믿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종이나 혹은 노예로서, 그것도 대대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보존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생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이 기본 주민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는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 진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진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멸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은 종이라도 좋사오니 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극적으로 기본 주민들이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극적인가? 그것은 단지 간증거리가 극적이다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당연한 게 아니지. 은혜 아니면 우리도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감사해야만 한다. 감사할 이유가, 진짜 크고 놀라운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범한 또 한 번의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14절 나왔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네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배를 경험했죠. 물론 나간의 죄라고 하는 큰 죄가 기초가 되어 있었지만, 밑바닥에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만일 여쭈었다면 어떤 문제가 이 회중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분명히 주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패배를 경험하고 아픈 패배 가운데서 이제 또 한 번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승리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또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어떤 거예요? 2, 3천 명이면 족합니다. 많은 수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정탐꾼들의 말이 오판이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 보고, 그죠? 겉모 다 남루하고 헤어진 거, 기인 거 이것만 보고 그들의 말을 믿은 것도 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판.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셨지만 이게 일정 부분 그렇지 못하게 된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묻지 않는 심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심리, 어떤 때는 묻지만 때로는 묻지 않는 심리. 이 저변에는, 심리의 저변에는 뭐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만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엇을 믿든지 내 육체적인 힘을 믿든지 뭔가 자기 자신을 믿는 남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심리의 저변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기준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나 실패는요, 결국 자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 살렸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살아야만 했다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여기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동화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들을 구했다.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나 실패를 범하지 않고 진짜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칭찬받고 상받을 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멸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자를 결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단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여쭙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묻지 않거나 혹은 때때로 묻는 것을 놓치는 것은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뭔가 믿는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